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가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지만 시편에 보면 어떤 찬양을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슷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할까요? 예? 제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네.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찬양을 할 수 있네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새롭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워지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제까지 익숙했던 것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이 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보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우리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긴장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찬송가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흔히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죠? 워십송이라고도 하는데 찬양곡보다도 찬송가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맞습니까?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찬양곡도 종종 불려집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를 1월달, 2월달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마치 내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너무나 전혀 익숙하지 않는 찬송가가 불려지니까, 찬양곡이 불려지니까 예배에 어쩌면 잘 집중을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죠? 카페가 조금 생겼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교회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익숙해진 삶에 갑자기 카페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참 마음에 그리낌이 되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새롭다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제 모습을 한번 봐주시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귀한 분을 만나러 오면 여러분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하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데 그죠?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와야 한다. 목사도 때로는 가운을 입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운을 벗었어요. 근데 오늘 뭐까지 벗었어요? 양복까지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벗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너무 기우였나요? 근데 그 마음에 조금 이 예배 자리 목사님이 이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설교하나? 그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오늘 성공을 해도 보통 성공을 한 게 아닌 시간입니다. 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다는 거, 평범하지 않다는 거, 전혀 파격적인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위기로 느껴집니다. 위압감으로 느껴집니다. 평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평범하다는 것은 그래도 정결한 사람, 적어도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전혀 더럽지 않는 사람이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평범함을 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미움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 얘기가 저들은 어떻게 박의 정신도 없냐고, 사랑의 마음도 없느냐고 이렇게 헤아리고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종종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오면 방어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세요? 잔치를 종종 하셔요.
유대 공동체에서 잔치야말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동체를 깨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겠다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리, 이 음식을 먹는 자리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밥상을 함께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서 우리 공동체에 위기를 주고 더러움으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사회를 만들고 있냐고 예수님에게 감히 나서지는 못하지만 불만 가득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여기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 죄인들이 과연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로 비유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죠?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두 번째 아들,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여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했던 이 본문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 탕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누굴까요? 두 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요? 아버지를 지금 죽게 만드는 행동인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내가 물려받을 유산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언제 물려받을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내 분깃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 당신 죽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들린다고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 요청으로 들린다고요.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저놈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쳤나요?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물려준다 말로 했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줬겠죠. 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자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고요. 다 가져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은 다름이 아니라 토지입니다.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팔 수 있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며칠이 안 돼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이 말은 아버지를 확인사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물려준 그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떠나는 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나를 죽인 놈 취급하는구나. 지금 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확인사살을 하면서 한 번 죽었냐 안 죽었냐 보고는 또 죽이자가 달려드는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죠? 왜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것입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었죠? 아버지를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저 아버지는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했으면 아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당하겠느냐. 이 아버지야말로 너무나 무능하기 그지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아버지를 정말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가졌던 모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이 아버지는 무너지는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만약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되던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뉴스에 보면 종종 그죠? 어떤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 어떤 목사님이 때로는 간음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보도도 안 돼요. 그냥 살인을 했다, 이 정도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특별히도 어디 소속이다라는 것을 뉴스에 끊임없이 밝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또 오해가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이게 개독교라고, 그죠? 이 인터넷에 이런 욕설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도배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저는 그래요. 저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 당연히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비유가 끝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마음에 악심을 품고 있거든요. 첫째 아들, 그래, 맞지.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 죄인 맞지. 하나님을 욕먹이는 저들, 죄인 맞지. 교회를 더럽히는 저들, 교인이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죄인 맞지. 그러나 첫 번째 아들 너희들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당할지라도, 비난을 당하고 자존심을 구겨지고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오직 그 한 영혼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뻐하며 맞아주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던지, 자존심이 상하였던지, 그를 어떻게 죽였던지 상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이야말로 잃어버린, 가장 가까이 있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너희 첫 번째 아들, 너희야말로 죄인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만 생각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에 미치셔서 이성을 잃어버리십니다. 산술의 방법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야말로 잃어버린 또 다른 한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죄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신학을 하셨고
또 어렵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요, 뭐 핍박이나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저절로, 그죠? 교회에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인, 그죠?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인을 뭐라 그래요? 못된 신앙인.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다 아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 열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장점이 있어요. 별로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2번째, 3대, 4대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약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열정에 비해서는, 그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열정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뜨거움이 별로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비하해서 말하기를 못된 신앙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이제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왔던가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바울이 증명했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들, 내 뜻대로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위주로 되었던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이 끔찍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난 죽었던 존재였구나.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뼈저리게 와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4년 이상을 여기에 견뎌오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섬겨온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느껴지겠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죠?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 때로는 남을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모태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듭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너희들을 볼 때,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발견하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 아니죠. 둘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었던 존재. 우린 적어도 둘째 아들은 아닐지언정 못된 신앙인 정도는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요? 누가 진실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너희야말로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이 어떻게 상처 입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공급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래도 나은 존재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이 살아났기에,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기뻐서, 그래, 난 용서할 수 있어, 난 받아줄 수 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인데 이 마음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아들,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존재,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남편이 부도를 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남편, 너무 힘든 것이죠. 미워집니다.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인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마음의 아픈 상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루는 그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전히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을 얻으란 것입니다. 누구야? 너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그토록 용납할 수 없는 그 아들,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주로서 지금 또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그죠? 펑펑 쏟았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어찌 미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누구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마지막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 복음인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났던 존재이거나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치도 헤아려지지 않아서 쉽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상처만 헤아리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 어떻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야말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받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 예배 공동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바친 그 영혼이 저 영혼이고,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아들로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서 하나님,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 여겨주시는군요. 그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희생하였던 예수 피의 가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는군요. 주님의 가치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여지는 놀라운 주님의 공동체. 때론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치 않아요.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땅을 멸망시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완벽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나요. 여전히 남을 찌르고 남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드러나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일 수밖에 없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예전에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들고 상처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죠,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던 자녀였는데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그가 돌아왔다면 만사가 다 오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보여자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십시다. 우리 하나로 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손을 잡아 주시되요,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같이 이렇게 붙어 주시기 바랍니다. 1열, 2열, 3열, 4열 나눠지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손 최대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에도 오시죠? 떨어지지 마시고. 네, 참 이 마음의 부담을 여러분에 드렸지만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겠지만 저는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잡은 것, 여러분이 그냥 손잡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니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상처와 아픔과 눈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 한 영혼을 살리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는 가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으로 불가능하니 오늘 여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공동체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녀, 주님이 회복시키고자 역사하시는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희생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며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만을 원하여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올려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눈질끈 감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야만 우리는 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만
한 영혼의 귀한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해야 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한 영혼의 주를 부르는 곳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녹아지기를 원하고 그 한 영혼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속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살림을 받은 지체들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끼는 존재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기에 그냥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존재 가치로 함께 고백하여 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함께 오셔야 합니다. 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부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함께 손잡고 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애들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시간 주님이 준비하신 거 확인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수련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주님을 맛보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누려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팠던 지체들 이제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 선물이 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갑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리지만 주님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투표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첫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죽었던 존재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주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가 주를 만난 것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서 산술적인 계산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조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모두가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아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